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12명에서 120명으로 또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가보면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소식과 함께 초대교회 안에서 불만의 소리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였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큰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섭섭함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단시간에 많은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남 모르는 아픔을 남들이 모르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창립 때부터 있었던 교인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묵묵히 희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교인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열심은 언제나 새로운 분들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창립 때부터 고생한 분들은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인들이요.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창립 때부터 있었던 개척교인들이죠. 이분들이 우리도 왕년에 할 만큼 했다. 우리도 열심히 했다.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정말 힘들 때부터 이 교회에 기반을 세웠는데 그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우리랑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지 모를 어떤 그런 벽이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물이. 그러면요. 또 새로운 교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터줏대감에 텃세가 세서 역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래저래 교회를 하다 보면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는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그 창립 멤버분들이 식당을 잡아놓고 목사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성장을 하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를 잊은 것이냐? 힘든 시절에 함께 고생하던 우리는 있고 왜 새 가족들만 챙기고 이제 그들을 리드로 세우고 그러느냐? 목사님 앞으로 누구랑 목회할 거냐? 잘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막 이 창립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면서 우리 교회 처음부터 고생한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기에 고생한 창립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배려하고 싶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봉사의 장소를 계속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수적인 성장을 바칠 만한 행정과 양육 시스템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더 고통이 심해지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는 이 제자라는 말은 교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신앙 고백을 한 이분들, 제자가 이 교인들인데, 이렇게 짧게 썼지만 그 제자의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어떤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고 터졌냐 하면 불공평한 구제 문제로 터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원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구제는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어떤 나라든지 성장보다 분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 안 주면 괜찮은데, 사랑을 다 안 주면 괜찮은데요.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안 주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은혜 받은 교인들이요. 그 당시는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헌금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사역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고 또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부들도 많고 고아들이 많죠. 그 당시는 과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들을 위한 연금이 있겠습니까? 복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그 수혜 대상에서 밀렸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드러난 문제는 불공평한 구제였지만 그 저변에 깔린 원인은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에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고요. 그 원래 오리지널 한국에만 계셨던 분들이 히브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분들은 헬라어를 굉장히 능통하고요. 또 옛날부터 타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역이민해서 돌아와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것이고, 이 히브리파는 토종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분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헬라파는 굴러온 돌, 히브리파는 박힌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숫자는 당연히 토종인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 여러 사역 팀의 요직을 초창기에 독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많고 원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하긴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안 간 거예요. 히브리파 자기들하고 가까운 분들에게
구제가 거의 대부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에는 잘 이렇게 구제가 잘 안 갔던 거죠. 헬라파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는데요. 이 원망했다는 말이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게 아니고 속닥속닥거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궁시렁궁시렁 원망하는 거, 이게 무섭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서로 이제 파벌 싸움이 붙은 겁니다.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룹들끼리 알력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해법이 아주 희한해요.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저 같으면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런 싸움이 붙었으면 일단 헬라파 과부분들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를 드렸네요. 그리고 히브리파 분배 책임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풀지를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사도들이 문제의 증상을 건드린 게 아니고 문제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그냥 단순히 가서 I'm sorry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I'm sorry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 근본 문제의 뿌리가 우리 교회 리더십의 문제구나, 리더십 역할 분담의 문제구나, 우선순위 문제구나 라는 것을 딱 짚은 거예요. 교회의 그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장본인들이 누구겠어요? 책임으로 따지자면 사도들이죠. 왜냐하면 아직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은 아주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천천히 10,000명이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10,000명이잖아요. 이 10,000명의 이름을 목회자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얼굴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이 12사도가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생전 처음 해보는 구제, 재정,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또 헬라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평소 가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친한 경우가 많은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을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더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 누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 사람 많이 힘들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12 제자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돕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해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머리에서 이렇게 탁월한 해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요, 뭐 나쁜 일,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하려는 교회를 더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성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이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다. 이 말, 이 번역에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접대라는 말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 여기서 접대라는 말, 헬라어 이 말 그대로 풀면 식량과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식량과 구제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또 일삼는다 이 말은요. 그것을 다룬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식량과 돈을 어떻게 잘 섬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이 섬긴다는 단어가요. 디나커네이, 종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집사를 영어로 디컨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이 하는 행위예요. 종. 사역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미니스트리라는 말도 이 섬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식량 사역, 재정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번역하면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인데 종류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과, 저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행정과 또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주된 부름을 받았는데 초창기에 교회가 너무 바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메인 잡이 아닌, 사도들이 메인 잡이 아닌 이 구제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일이 터졌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구제 사역에서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일의 본질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져 있으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 초창기에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거기에 집중하리라 그런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리더십을 분할하겠다고 발표하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성령의 인도하신 결정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합니다. 자기의 자리들을 다 찾아가면 기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평신도 리더십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뽑힌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 장로를 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장로 된 다음에 사역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일이 있으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일꾼을 세워놓고 없는 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먼저 영적인 이 집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제자들, 교인들이 투표한 거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정회원들이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심이 확실한 그런 제자들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모여서 자신들을 이끌어 나갈 평신도 지도자들을 사도들이 준 기준에 입각해서 뽑은 거예요. 이 평신도 리더십 기준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을 뽑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뽑고 어떻게 되었나, 누가 뽑혔나, 내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도 은혜로운 초대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